오늘은 작은 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저희 어머님에게도 들은 것 같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죠. 바늘을 볼 일도 별로 없고 작은 물건을 훔친 사람이 큰 물건도 훔치게 된다, 그런 속담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은 작은 일들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또 그 작은 것들이 발전해서 큰 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죄가 발전해서 혹은 작은 죄가 커져서 그렇게 사람이 큰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작은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요.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거의 죽어갈 그 즈음에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시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계획이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를 간파하고 다윗은 아도니아가 신하들과 왕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키죠. 아도니아는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반역이 들통이 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뭐 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배 처소가 있었던 번제단에 가서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악은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솔로몬이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말하면 왕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서 솔로몬의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다고 하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끊임없이 어떤 작전을 세우면서 제가 왕으로 어떻게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가지 하나의 그 포석이라고 그러죠. 바둑을 둘 때 어떤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걸 포석이라고 하는데, 포석을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의 후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 시대에 특별히 어떤 다른 왕이 전 왕의 그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왕권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동의하는 하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지만 나이가 많이 다윗이 먹었을 때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되게 예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을 뒤로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의도 때문에, 아도니아의 이런 의도 때문에 그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왕권은 사실 제가 장자고 왕권은 저에게 왔어야 되는 것인데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간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밧세바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을, 수냄녀인 아비삭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이었어요. 근데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왕권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아도니아가 왕권을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아도니아가 덜 섭섭하고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종의 공명심도 있었다고 봐요. 어떻든 가장 유력했던 왕 후보가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부탁하니까 이 밧세바는 그런 공명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들어주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부탁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어머니는 이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은 것도 있지만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결단력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들을 때는 그 아도니아의 계획이 간파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차라리 그로 하여금 왕권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요압과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그렇게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종의 반어법 같은 거죠.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 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왕권을 구하는 일, 또 요압과 아비아다를 신하로 채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23절에 보면은 그를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결국 처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잡고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내가 작은 일을 하나 구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그 악의 씨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참 왕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조를 지켜나가기 위한 솔로몬의 결단은 단호하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큰 죄로 또 큰 잘못으로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거짓말쯤은 좀 어때? 라고 말하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이 익숙해지도록 해요. 저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늦지막히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뭐 작은 거지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상황이 좀 불편하고 그럴 때는 거짓말하면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할 때도 많은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예 목사님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고 아예 좀 본인의 상황이 좀 불편하니까 제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작은 거짓이 자꾸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큰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거짓이 발전하여 사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고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라든가 또 남을 험담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다 보면 이번에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정치인들이 공약이라든가 정책은 하나도 없고 상대 후보를 계속 비판만 하는데 아주 듣기가 싫을 정도까지.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건설적인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선거공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가장 선거 때 잘 먹히는 건 네거티브 전략이다.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작은 거짓의 습관, 또 교만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는 잘난 척을 안 하지만 아주 살짝 모르게, 남들 모르게 잘난 척하는 것들, 또 교만들. 제가 설교자로서 참 요즘에 많이 조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지었던 죄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을 참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나를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동이 괴물 목사를 만들 수 있죠. 작은 음란의 습관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작은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미혹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습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큰 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쉽지 않지만 작은 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거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참 삶이 바뀌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늘 패턴을 따라서 먹고 패턴을 따라 잠을 자고 패턴을 따라서 일어나고 패턴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패턴이 안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을 바꾸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피트니스 1년 막 끊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운동할 겁니다. 100% 실패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내 라이프 자체가 작은 삶의 패턴이 운동하는 패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건강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당신이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 거기서 설탕을 좀 줄여라, 혹은 또 몸에 해로운 건 좀 먹지 말아라, 요거 매일매일 먹는 거 이런 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한두 개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 스쿼트 몇 개 하는 거. 작은 걸 바꾸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당신이 건강해질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아까 같은 작은 죄의 습관을 끊어낼 뿐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작은 습관들을 행하고 계시나요? 삶의 패턴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오히려 병들어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사실은 그 영적 건강과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서 유지가 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기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적어도 30분 1시간씩 기도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식사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단 30초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 정말 이건 짧은 기도라고 그러죠. 목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도도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나이가 많이 먹은 40이 다 된 아들 이삭을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사촌지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고향으로 멀리 낙타에다 짐 가득 실어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얼굴도 안 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가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그의 기도대로 얼굴도 안 본 이삭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하고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결혼을 합니다. 짧은 목도의 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냥 내가 읽어야 될 분량 다 읽었으니까 이걸로 땡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읽는 영적 습관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조금 작은 일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오는 습관들, 또 성도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요, 아우 참 힘드셨겠어요, 좋으셨겠어요, 맞장구 쳐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삭막한 교회와 은혜로운 교회의 차이는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주야 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대화할 때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막 얘기를 하면 그래 하지만 은혜로운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평안한 교회는요, 그랬어요, 집사님 좋으셨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맞장구도 치고 호응도 해주고. 작은 거죠, 작은 거. 특별히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작은 것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작은 것들을, 작은 것, 아비삭을 내게로 달라고 하는 그 요청으로 아주 큰 음모를 계획했는데 밧세바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솔로몬은 이걸 작은 일처럼 보지 않고 아주 엄청난 악의 씨로 보고 잘라버리고 아도니아를 처단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작은 죄들을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악들은 잘라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습관들,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습관들은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자꾸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작은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해 주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